시원하게 잘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경모 집사님은 또 고향에 가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듯 합니다. 우리 내게로 와서 내게로부터 시선 찬양인데 지난주 드렸던 찬양이죠. 한 주간 동안 드렸던 찬양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귀한 장소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앙 고백 드립시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2장 이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시달려야 했고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 저희를 이 시간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모든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손과 발, 머리와 몸,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이손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는 심령에 주님의 이로울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몸되인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더하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였으며 의롭지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국률이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우한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저희 영혼이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육신의 일에 영매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도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5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22절 이렇게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편 55편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55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55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자,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 한 번만 이번 주 암송할 구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토요일마다 메일로 상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나타났나요? 토요일마다 이분이 이렇게 메일로 질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화가 다스려지지 않아 저도 상하게 하고 주변 사람도 상하게 합니다. 목사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신대원 3학년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한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을 이렇게 메일로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진짜 이 이야기를 아주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준비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가운데서 내가 분노가 화딱지가 내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저런 질문을 목사님 제가 화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자꾸 요새 분노의 시대 아니겠어요?
잘못 건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복잡고 정보도 많고 막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감정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안 좋은 소식을 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막 길거리 가다가 뭐 누가 째려봤다 뭐 어떠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묵 하면서 사람들. 근데 신대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답을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 기사님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참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는 게 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충분히 하려고 예를 써서 제가 이걸 합니다. 오늘 강하니까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당신 결혼 절대로 하지 마 라고 답을 주었어요. 당신 신대원이라 그러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목회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소름이어서 너무 센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정도의 화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한다. 와이프 죽이고요. 자식 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동시에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 당신이 만약 목회를 해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돌본다면 당신의 그것 때문에 성도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까 철저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혼도 하지 마. 목회도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도 감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참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나는 글을 쓰면서 그 문제가 이만큼 많이 해결되었더라. 근데 나도 나를 알고 있다. 주변의 사람도 많이 안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신학생, 당신의 그 화를 다스리고 화에 대한 어떤 거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너 결혼하면 너 아내 아무리 사랑해도 너희 자녀 아무리 어려도 큰 상처와 아픔을 주니까 죽이는 거다.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마.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 신대원 다녀서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상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또 큰 믿음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감정이 상합받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너 목회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차라리 이분이 추천한 게 저 산속에 요새 혼자 사는 거 유행하고 있던데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 닦아라.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말아라. 왜? 감정의 상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저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건강을 해야 되고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틈이다라는 그 짤막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요거 문맥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주제와 굉장히 큰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올 한 해가 에베소 말씀 아니겠어요? 뒤에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왔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거 좀 띄어놔 보세요. 틈을, 마귀는 구멍 이만한 거에 들어오지 않고요. 틈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요. 뭐 그 정도야. 그렇게 작은 거, 그 별거 아닌 거, 그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마귀는 거기에 쭉 들어옵니다. 북한도요. 철책선에 그 조그만 빈 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1사단에 있을 때, 파주에 있을 때 간첩이 와가지고 임진강에서 우리 군인들이 총으로 무찔렀어요. 그때가 언제 됐냐면 강물이, 비가 와서 강물이 막 불어져 있을 때 어떻게 몇 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철책선에 근무 서고 있던 병사가 그걸 보고 이상한데 하고 연락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했어요. 그 조금만 비가 와서 광물이 이만큼 불어져 있을 그 틈을 노리고 북한이 침투합니다. 전 비가 오면 혹 그때가 어떨까? 그 틈이, 북한도 그 틈을 노리고 있는데 마귀도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말씀 보면 어때요? 분을 내고 있을 때, 내 감정이 조절되고 있지 않을 때 그때가 틈입니다.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의 이야기를 이렇게 쑥 들어와요. 성경은요, 몇 번 읽어서는 잘 모르는데 자꾸 씹어보면 야, 이게 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그 진수를 알 때가 있어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분내지 말고 핫딱지 내지 말고 참아야 된다. 우리 장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라고 생각되는데 상하막은 그게 잘 안 되고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다. 화낼만 하니까 내지. 화를 내가지고 이게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걸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분을 확 할 때가 있죠. 응징해야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이 막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가 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지배해서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기도 하고, 내가 감정에 막 어떤 파장이 조금 끼워져 있을 그때에 마귀는 짝 하고 작전을 펴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 휘잡아서 어떤 일까지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것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모양만 딱 차려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제물 자체가 아니고 제사 자체가 아니고 예배 자체가 아니고 내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인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턱 던져주는 거예요. 고기로서요 제사를 드렸어요. 고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소고기입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제가 양을 키워서 이렇게 뭐 곡식으로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안 받으니까 이거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동생 거는 왜 받았을까? 라고 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바꾸면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딱 당하니까 내 동생을 받으니까 시샘과 질투가 막 일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부족과 내 잘못이 뭔가를 살피는 게 사람이 참 어려워요. 죄로, 죄성이 지배된 우리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른 쪽으로, 탓으로, 이유와 원인을 자꾸 돌리는 쪽이 더 발달을 해요. 내 눈에 이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먼지 좀 있네, 그게 더 잘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약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은 이따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가인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나를 더 발전시키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준비할까? 내가 뭐가 빠졌을까? 내가 좀 뭐를 소홀히 했을까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걸 거절해서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나 준비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해서 화가 팍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막 그 동생 보니까 동생 걸 시기와 질투가 막 생깁니다. 남이 잘 되면요 여러분 나도 잘 돼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은 발전할 사람인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제약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제가 그냥 한번 무슨 또 어떤 뒤에서 뭐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승전가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나 나를?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인하고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파괴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인이 그 분노의 마음을 막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폭발을 시켜버려서 결국은 파괴시켜버려요.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뭐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이 여름에 짜증나기 싫고 열받기 싫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잘 되지 않은 이런 것이 막 더 빨리 막 이렇게 뜨거운 날씨 때문에 막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감정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것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치면서 특히 그 아들에게 그 나라 최고의 책사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그 아히도벨의 어떤 것과 연관되어져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배경은 도망자로서 아들에게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가는 가운데서 이 시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파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요, 내 감정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아닌 척을 해야 돼요. 나 이런 것 뭐 별거 아니지 뭐 라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요. 특히 목회자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막 어떤 일 때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강단에 서든지 성도한테 막 이래가지고 막 찌그러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장독 수업시간이 딱 만나면 성도들이 아휴 나 힘든데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더 힘들어. 목사님 보는 순간 그냥 은혜가 떨어져. 이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은혜로 막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척을 해야 돼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성이 되어지면 아버지로서 밖에 나가서도 교회 와서도 한 주간 동안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막 끄떡없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는 그런 체면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그냥 꾹꾹 눌려져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우는 게 아니야. 여자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운다는 자체가 뭔가 남자와 여자로서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마음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아닌 척하고 별게 아니다.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그 중요도를 점점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많은 시편에서 내 감정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4절에 내 속에서 나 많이 아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 많이 아파. 내가 많이 아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이 아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많이 아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아픔을 분명히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는 머리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그리고 모멸감 이런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죠. 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걸 노리고 야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런 게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있습니다. 절대로 그때 안 사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 마음을 막 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애서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5절 말씀도 다윗은 내가 아파, 내가 심히 아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그의 감정을 더 깊게 나누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두렵다. 나 떨려. 나 떨고 있니?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또 뭐까지 나와요? 공포가. 지금 내가 아들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에 대한 괘씸죄? 배신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아파. 나 너무 겁이 나네. 두려워.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에 패배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섭게 볼지 몰라.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죄로 있다는 자체를 신앙이 나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에 정직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길 왕으로서
아들한테 쪽팔리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두렵다는 말 하고 싶어요?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나 정말 아파요. 너무 떨립니다. 제가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막 누르고 무시하지 말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상담 심리도 참 좋아하거든요. 역사 철학도 참 좋아하고 소설도 참 좋아하는데, 심리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펙트 라벨링이라고 정서 이름 붙이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내가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한 내가 있다잖아요. 내가 감정에 막 어떤 감정이 막 있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런 거나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내 감정이 두려움, 거절감, 실패감, 쪽팔림, 허무함, 외로움, 아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감정에 막 내해로가 되어서 막 더 증폭되어지는 그것이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냐면 이성적으로 감정의 이야기가 탁 전환이 된대요. 이 뇌가 2007년에 심리학 연구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했던 그 많은 감정이 막 올라가던 것이 툭 누그러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때 뭐 알았겠어요? 믿음의 지혜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영웅으로서 내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공포스러워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허무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는 아프지? 왜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생기는 인생의 감정의 상처와 아픔과 불행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풍성함으로 만들어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이거 잘못하면 이게 마귀가 틈을 타서 가인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름을 꼭 붙여서, 그러면 그 감정이 막 올라가서 여러분이 아까 상담했던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요.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돌을 닦는 것도 필요할 모습 가운데 하나고, 우리 상담해준 그 목사님은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시인이 되셔야 돼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만 읽지 말고 짤막한 한마디라도 내가 글을 써서 시를, 뭐 엄청난 시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장 집사님 옛날에 우리 고 목사님 한번 오셔서 부흥회 했었을 때 그분이 시 한 편으로 돈을 막 이렇게 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간증하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때도 참 연로하셨죠. 그렇게 적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올라갔던 감정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있구나. 내가 너무 괴롭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삐졌어. 내가 빈정상했어.
에이, 내가 뭐 그런 빈정이나 상황 그런 게 아니지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품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2절 함께 읽어보고 암송하십시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짐을 맡기는 것처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 쫙. 하나님, 쫙. 하나님, 쫙. 이게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인데 믿음은요. 내 감정, 내 문제, 내 고통을 이게 내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죠. 라고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과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죠? 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고 이게 내 문제가 됐구나. 이게 내 문제가 됐구나. 이 내 문제가 됐구나.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다윗이 어떤 작전을 펴고 있냐면 이게 나의 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22절에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짐을 맡기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짐을 맡기라. 여러분의 짐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짐인데 나의 짐으로 말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훈수를 두는 사람처럼 이건 너의 짐이다 라고 자기의 문제를 거리를 둬요. 다윗은 그 면에서 철저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문제에 푹 빠지면 안 보이는데 그거를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잘 보여요. 여러분 바둑에 장기에 훈수 둘 때는 기가 막혀요. 이거 저렇게 하면 되면 이거 하면 되지. 바둑 뭐 이렇게 두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딱 앉으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둘 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훈수를 두고 객관자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잘 보여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자기의 짐인데 불구하고 나의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짐이라고 말해요.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마치 자기 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훈수를 두고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를 여러분 것으로 보지 말고 남의 것으로 바라보고 이 남의 짐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여름에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깊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내 짐이 내 짐인지 알고 계속 그 속에 빠져들고 그걸 가지고 또 꼬리를 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 나를 미워하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이 짐이 더 쌓이는 거죠. 생각도 막 끊어지게 되고 감정은 더 괴로워지게 되어지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막 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막 찌그러들고 오그라들고 난리가 나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 도망가는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내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반은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라고 그렇게 심리 코치가 말하지 않고, 상용이는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내가라고 말하지 말고 삼자 이름을 대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용이는 최선을 다할 거야, 상용이는 잘할 거야, 상용이는 승리할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제3자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주어진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그 패배가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 불안감을 털어내버린대. 다윗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마치 이 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뭐라고 했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감정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 상담한 목사님 이야기가 또 상담했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감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너 결혼하면 안 돼. 여러분, 결혼한 저는 어떡하라고 이혼을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뭔가 행동하면 큰일 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모두가 이 상한 감정을, 그것이 분노만이 문제겠어요. 다른 문제라도,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걸 내 거로 끙끙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도망자에서 다윗은 행복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거 잘못 차리면 계속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소비의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덕섭 사님 또 함께 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집사람을 향한 주의 선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무더위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미리 선불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감사함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더 귀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10의 1조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11조의 신앙 위에 11조의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 예배당을 기억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로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기도를 올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 위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도움과 물질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서 아버지여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굶주림과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한 달 동안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8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 침체에서 벌떡 일어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버지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 계절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이나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서 혹이나 다윗처럼 공포감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짐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고 뜨겁게 체험하여 아버지여 다윗 같은 크나큰 은혜를 가지고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소원이 있고 가정마다 기도가 있고 가정마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먼데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손주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믿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할렐루야. 우리 7월 동안 잘 지내시고 8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 대표 기도 8월달 우리 형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첫 주에 성찬주일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내 영광에 나의 지혜로 정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정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 믿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 우리의 상한 마음조차 주님께 맡기고 그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더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성정을 우리 모든 성들이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억하시고 은총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에 참여 우리 장덕섭 집사님의 심령 위에 또 고향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